펫분이랑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내일이 이제 구정 명절이죠. 그죠? 자, 우리가 어렸을 땐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만큼 가난했어요.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날이 설날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설날이 되면 떡국도 먹어요. 그죠? 또 어머니가 언제 사다 놓았는지 다락에서 꺼내주는 새 옷을 입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친구들끼리 혹은 가족끼리 모여서 온 동네의 어른들 찾아다니면서 세배를 했어요. 왜 세배했는지 아세요? 세뱃돈 받으려고. 요즘 그런 게 참 없어져서 안타까워요. 그죠? 세뱃돈만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이 되어지면 한상 또 차려줘요. 그죠? 거기에 이제 뭐 꽃감도 나오고 이제 감주식혜도 나오고 이래서 이제 한 상씩 받아 먹으면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세뱃돈을 받는 재미죠. 세뱃돈 받으면 그때야 1년 중에 한 번 자기 손에 용돈이 들어와서 그 용돈 가지고 재미있게 산 그런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자, 이렇게 설날은 기쁘고 좋은 날이었는데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집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하면서 그때 월세방을 살았는데 그 방 주인이 예수 믿는 권사님이셨어요. 그 집에 또 저보다 한 살 위 되는 형님이 있었고 한 살 아래 되는 여동생도 있어서 같이 어울려져서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그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자, 그 후에 설날은 이렇게 기쁜 날이 되질 못하고요. 그 예배하는 것 때문에, 아니, 제사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늘 부담이 되는 그런 절기였어요. 참, 지금도 우리 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얼마나 이 시간들이 힘들고 부담스러운 건지 제가 조금은 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민되는 날, 많은 어려움을 겪는 날인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방법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효도가 뭐냐? 그죠? 효도가 뭐냐? 효도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 제사 지내는 것이 효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요 명령이라는 거 우리 다 압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율법 안에 진리를 담아주신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율법의 조항들로부터는 자유로워졌습니다만은 아직도 글자 그대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였던 습관이 남아서 5번째 계명,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아주 중요한 사항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문자 그대로의 십계명을 봅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은 누구에 관한 계명? 하나님에 관한 계명. 그렇죠?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누구에게 관한 계명? 이웃에게, 사람에게 관한 계명. 그렇죠? 그 5부터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5번째 계명이 뭐라 그랬죠?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불신자들도 아는 도리. 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양육해 주신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지사입니다. 그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마음에 찔리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가 좀 새롭게 여러분들을 점검하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는 효도하는 많은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제가 몇 곳을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예.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서 17장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17장 21절.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부모의 속을 썩이고 어리석게 행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식이다. 그들은 부모님에게 즐거움, 낙이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기리라.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이외에도 출애굽기 21장 15절이나 레위기 20장 9절이나 신명기 21장 18절에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경계하고 또 순종하지 않아서 부모가 그를 끌고 성읍의 장로들에게 나아가 우리의 이 자식을 완악하고 패역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고 말하면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를 돌을 들어서 쳐 죽이도록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율법적으로 효도할 것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명절에 그 제사 하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효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효도하시죠? 평소에 부모님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요즘 그런데 평소에 부모님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강아지를 집에서 키워요. 그죠?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이제 뜨끔했으면 좋겠어요. 이 강아지 한번 미용실 데리고 가면 30만 원이래요. 강아지 목이 이상하다. 또 수술을 해야 되면 수술 비용이 한 150만 원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건 놔두고 못 봐. 병 나면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 둬야죠. 강아지는 뭐예요? 강아지죠. 그런데 그건 안고 병원에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분은 부모님에게 분명히 더 잘할 거예요. 정말로 부모님을 내 가정에 있는 애완동물보다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금년에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표 아래서 관계 전도를 펼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당회가 또 우리 전도부가 이제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이 관계 전도의 첫 번째 대상자가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 친척 이런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설 명절부터 좋은 관계를 시작해서 금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제사 문제와 문제가 됩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제사 왜 반대하느냐?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효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효도라고 한다면 성경 속에서 아니 교회가 날마다 조상에게 제사하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할게요.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늙은 부모님이 중풍이 나서 쓰러지셨어요. 그 다음에 또 치매까지 왔어요. 자, 어머니가 나중엔 대소변도 못 가려요. 그러니까 집에 오물 냄새가 진동하니까 이 부자는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오두막집을 하나 구해놓고 어머니를 거기에 모셨어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밥만 가져다 주도록 시켰어요. 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지만은
치매 걸린 사람이 항상 치매에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멀쩡할 땐 정신이 돌아오거든요. 그 정신이 돌아오면 자식들이 보고 싶은 거죠.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들인데, 내가 10달 동안 배가 아파서 양육했고 정말로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갈아내면서 핏덩이를 키워서 장성한 자식들 됐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 손자, 손녀들, 그 귀염 떠는 게 보고 싶은데 볼 재간이 없어요. 안타깝기 그지없는 거죠. 마치 생사람을 고문시키는 것과 같았고 옛사람들이 고려장 지내는 것과 같았다 그래요. 고려장 아시죠? 나이가 몇 살이 넘으면 이 자식들이 어머니나 혹은 아버지를 지게에다 짊어지고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 어디 한 군데에다가 먹을 것 놔두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다 잡숫고 거기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참, 나중에 이 굶어서 돌아가셨는지 병들어서 돌아가셨는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 부자는 장례식을 지냈는데 장례식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아주 화려한 장례식을 지냈지. 동네 잔치를 했어요. 이 동네 잔치에 참석한 아무것도 모르는 동네 사람들 뭐라 그랬을까요? 효자 났다. 이야, 우리 동네에 큰 효자 났다. 효자일까요? 유대인들의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동방의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얼마나 잘못되어졌고 삐뚤어진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 이런 문화 잘못된 겁니다. 제사, 그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효도는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효도는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다. 예. 어떤 목사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린 시절 예수 믿은 후에 그때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아주 저보다 연세 더 많으신 분이니까 철저하게 제사하는 자리에 가지도 않았고 그는 예배 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그를 애지중지 키웠던 할머니가 만나서 너 내가 죽으면 절 안 하겠구나 야단치는 거예요.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할머니 돌아가신 분에게 절하면 할머니 죽은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제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에게는 절을 해야지만 돌아가신 분에게는 절하면 10번을 했든 100번을 했든 알지도 못해요. 저는 할머니 살아계실 때에 절할게요. 그리고 그날부터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큰 절을 하고 학교에 갔다 그래요. 몇 달이 안 되어져서 할머니께서 이놈아 이제 그만 와라. 나도 이제 너 따라서 교회 가서 예수 믿을란다. 그 후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 돌아가셨다는 부산의 큰 교회 수영록 교회의 정필도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제사와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제사는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속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한다든지 나무 밑에서 장독대에서 냉수를 떠놓고 절을 한다든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다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돼지 머리가 여러분 복을 줄까요? 돼지 머리가 여러분 지켜주실 걸까요? 나무 토막이 여러분의 생명이 될까요? 우상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우상 숭배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 배후에 그 우상 숭배는 삶의 중심이 누구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비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지금 이대로 가는 것도 괜찮으니까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만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괜찮아요. 내가 지금 나를 지키고 가고 있고 나를 잘 가고 있는데 해하지만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내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내가 효도 못했으니까 불효했으니까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나를 해코지 할까 봐. 그래서 잘 받쳐서 아버지 돌아가셨어서 나 해코지만 하지 마라. 그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사상.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이사야서 44장 13절에서 20절 제가 가만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우상숭배가 무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공은 목수예요. 줄을 늘여 재를 재고 붓을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여 그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 아니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은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가운데 떡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에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서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을 잊지 아니하나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제 읽었지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죠? 우상 숭배하는 건 어떤 사람이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다. 그 나무를 갖다 심어놓고 그 나무를 잘 키운 다음에 잘라서 나뭇가지들은 잘라서 뭐에다 써요? 땔감으로 쓰고 남은 토막 가운데에 좋은 놈들은 땔감으로 써서 수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고기도 구워 먹고 그리고 한 도막 남겨서 거기다 뭘 한다고요? 그거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장승으로도 쓰고 또 우상으로도 섬기면서 그 앞에 절을 하니 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냐? 그가 귀가 있어서 듣기를 하냐? 입이 있었다고 말을 하냐? 이거 생명이 없는 것 앞에 절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상숭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그건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율법 속에 있는 진리로 갑니다. 한 걸음 더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천국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천국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신명기 10장 13절에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어떤 행복? 이 세상에서 아니고 천상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에 담아준 그 진리를 흘려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진리 가운데 담아 주신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흘려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 이게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0절과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못 이방인이 제사를 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늘 주시는 말씀처럼 주의 잔에 참여하고 주의 식탁에 참여한다 그래. 주의 잔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식탁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떡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떡과 잔,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성찬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계명과 율례 속에는 예수님의 살과 떡이 있는 것이고, 그건 바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바로 그거와 똑같이 하는데, 이게 제사하는 음식은 뭐예요?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잔도 역시 뭐예요? 예, 어떤 내용. 떡도 뭐예요? 어떤 내용. 세상의 어떤 내용들을 생명으로 삼고 힘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아서 어떻게든지 삶의 모든 환경 속에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지,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비교 대조하고, 그죠? 저 사람만 못해 해서 열등감에 빠지고 난 저 사람보다 나아라고 생각해서 교만에 빠지는 게 그것이 바로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주님의 잔, 귀신의 잔을 그냥 우리가 먹는 음식에다가만 적합하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담아준 진리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대답이 둘이에요. 어떤 사람은 된다 그랬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랬어요. 정답은 그 음식은 아무나 드셔도 됩니다. 그 음식에 귀신이 붙어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음식에 어떠한 귀신에 손댄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로 11절.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은 누구에게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탐욕을 얻어 우상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무슨 얘기일까요? 네가 그렇게 알아서 음식을 먹는 거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아직도 복음으로 정리 못한 믿음이 약한 자가 내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제사에 올려졌던 음식을 먹고선 먹는 걸 보고 그도 먹었다.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제사 음식 먹고 났더니 배탈이 났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 귀신의 음식을 먹어서 그렇구나 하고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한다? 그들 앞에서 먹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무 거를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 음식에 귀신이 붙은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그 음식을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무엇일까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설명절이니까 제가 한 사람의 얘기를 전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가나안 농군학교 아시죠? 김용기 장로님이 시작하는데 그 아들도 이 장로가 됐어요. 김평일 장로가 효도 십계명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효도 십계명. 제가 하나하나 시간이 없어서 다 내용을 말하진 못하지만 대체적인 것 10가지만 이렇게 짚어드릴게요. 첫째로 첫 계명, 부모님이 신앙을 갖게 해드리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해드려도 그분들 지옥 가면 그게 무슨 효도예요? 그분들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 예. 이건 세상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 천국은 이제 무엇과 같았는가 하면은 장사하는 자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산 것과 같다. 그래서 값진 진주, 내 재산 다 팔아도 예, 그것만 소유하면 그걸로 말면 기뻐할 만한 것이 무엇이다? 천국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조금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에게 천국을 선물할 수 있다면 그가 가장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어른의 질문에 대답을 잘하고 예, 말씀을 잘 들어드리고 그것이 효도다. 어른들 귀가 박질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말할 때는 큰 소리로 또박또박 얘기를 해줘야 되고 노인들 되면은 평생의 말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 말을 하고 싶어 한다고요. 어제도 우리 이제 그 노회에 원로 목사님 한 분 계셔요. 이 박지훈 목사님이라고 거기를 이제 찾아뵙고 왔는데 그분은 앉았다가리만 3시간이에요. 과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쭉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가시는데 그거 다 들어드리려면 정말 인내력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걸 또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부모님에게 남한테도 그렇게 들어줄 수 있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표정을 밝게 하는 거예요. 자, 자식들 수심에 쌓여 있으면 부모님 마음에 더 근심된다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해서 부모님 앞에 밝은 표정 해드리라. 네 번째로 궁금한 걸 풀어드리래요. 부모님들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그냥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그 얘기 다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해서 보고를 하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으니까 이제 궁금증을 풀어드리라. 제일 좋아하는 거 5번째 계명. 용돈 좀 많이 드리래요. 예, 오늘부터 이제 우리 자녀 되신 분들은 부모님에게 용돈 많이 드리세요. 우리 오늘 오랜만에 우리 배원영 군이 왔는데 응? 우리 배원영 군도 부모님께 용돈 많이 드리세요. 부모님 용돈 뭐 합니까? 자기 위해 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손자 오면 선물도 주고 기쁨도 주고 그들에게 나눠주죠. 그래서 용돈이 있으면 손자 녀석들이 잘 가요. 우리 장모님이 돈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막내 우리 처제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이미자 집사집 거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자기 친할머니가 오라 그러면 안 가고 용돈 잘 주는 이 외할머니가 오라 그러면 어디까지든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돈의 힘이 대단해요. 그죠? 그래서 용돈 많이 드려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너그럽게 늘 나눠주면서 사랑을 받아서 가정 속의 질서가 자연스럽게 생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 효도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6번째, 맛있는 음식 좀 해드리래요. 뭐 옛날 어른이 하신 말씀입니다만 요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음식에 맞는 것 먹지 마세요. 그건 어른들 입맛에 안 맞아요. 저도 우리 아들하고 세대 차이가 나요. 저는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차라리 새우깡 같은 것이 나은데 우리 아들은 비릿한 냄새가 나는 걸 좋아해요. 그런 이제 인스턴트 식품과 전통적인 음식의 차이. 어른들에게는 과거에 드셨던 그 음식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고 소화 잘 될 수 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것 진정한 효도라. 외모를 아름답게 갖춰드리래요. 노인이 되면 더 밝은 옷을 입어야 되고요. 머리도 잘 해드리고 머리도 또 예쁘게 염색도 해드리고 그래서 잘 가꿔드리면 여러분들 가까이 할 수 있어요. 8번째, 일거리 찾아드리래요. 그래서 소일할 수 있도록. 9번째, 친구 잘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10번째, 우리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 등을 좀 긁어드리래요. 손이 안 닿아요. 그리고 이제는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방이 다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효도할 때 좀 긁어드리고 만져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손톱과 발톱도 늘 깎아드려서 단정하고 청결하게 해드리면 장수하시고 자식들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좋은 부모님이 되신대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 정말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설 명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진정한 효도와 우상숭배를 구분할 줄 알고 믿음의 사람답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설 명절이 되면 두려워서 이걸 어떻게 하나 저걸 어떻게 하나 염려했던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어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아직도 예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부모,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형제가 있다면 근본 기회를 통해서 저들 속에 예수 생명 전하는 복된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불신자보다 더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